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지요. 남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주목을 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현재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또 이 충성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제대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회한과 고민이 그 속에 깔려 있을 겁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가 영향력이 없고 또 다른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집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 돈이 부족하지요. 또 집이 또 뭐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신음에 동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그 부족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족함의 시작은 영혼의 부족함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영혼의 마음의 만족이 있다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에 내가 부족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겠지요. 모든 문제와 갈등은 그래서 이 부족함에서 발생합니다. 부족함이 영혼에서 느끼는 그 궁핍함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차가 넘치도록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만족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는 휴식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4장부터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지금 기도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형적인 중보기도, 돕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활용하면 좋을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다른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듣다 보면
야, 저거 나도 다음에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곤 하거든요. 또 좋은 기도문을 발견하면 잘 배웠다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따를 만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 기도문입니다. 함께 그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싱크대 말고 싱크홀. 네, 싱크홀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집안 함몰, 또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도로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 그 8월 달에 대구의 안심역 근처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구멍이 좀 컸어요. 그래서 차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큰 구멍이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몇 달 동안 조사하고 낸 뒤에 이제 그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은 집안 약화와 또한 집중호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집안이 약화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흙을 빼곡하게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흙이 이제 느슨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수구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흙이 다 씻겨 내려가서 안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싱크홀이라는 이것은요, 도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싱크홀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싱크홀을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의 실패나 친구의 배신이나 또는 부모의 호된 질책이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또 질병과 같은 일이 찾아올 때 그때 사람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푹 내려앉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는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려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두고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 자기 함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세계가 균형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모, 또 경력,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물질과 소유, 또 사람들로부터의 평판과 같은 바깥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내면 세계가 있지요.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배 생활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믿음을 실천한다든지 하는 것들과 같은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 세계, 즉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 우리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영 엉망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겉에 문제가 생기면 푹 썩 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겠지요. 그래서 이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가 잘 균형을 갖추어서 또 둘 다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바깥 세계를 겉사람, 한번 해봅시다. 겉사람. 성경은 바깥 세계를 겉사람이라 그러고 또한 이 내면 세계를 속사람이라 합니다. 또 합니다. 속사람. 네. 오늘 이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들어오니까 좀 따뜻해서 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겉사람과 속사람. 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잖아요. 맞죠? 우리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나이가 들고 주름도 생기고 또 여기저기 고장도 나서 지금 엉망이잖아요. 겉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겉은 좀 좀 이래도 속은 정말 주님 은혜로 날로 건강해지고 날로 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경산에 와서 보니까요, 나무들이 참 많아서 좋아요. 나무가 참 많아서 곳곳에 나무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길을 가다가 보면 그저 각종 과실수가 많은 것을 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이제 막 주변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또 과일도 다 떨어지고 나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들이 그죠?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 그죠? 이 벌거벗고 몸뚱아리만 나무가 드러내게 됩니다. 겨울은 나무의 진짜를 보여주지요.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는 이 속이 건강한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최근에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나무에 거름 주는 것을 좀 봤습니다. 겨울에 거름을 주는 이유가 있죠. 겨울에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온전히 나무에게만 가거든요. 나무에게만 가지. 만약에 이게 잎이 무성할 때 주면 잎으로 가고 또 열매가 있을 때 주면 열매로 가는데 이 겨울에 거름을 주면 이건 나무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아주 튼튼해지고 단단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이 열리고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도 이 내면이 강해야 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겨울에 이 동계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겨울에는 운동 경기가 실전은 없고 자기 체력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시즌에 제가 실적이 영 좋지 않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겨울에 제가 동계훈련을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동계훈련 기간 동안에 체력훈련을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 체력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영 뒷심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체력을 다지는 것이 바로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건강해야 되듯이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죠? 내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강건하게라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또 용기를 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게 한다, 용기를 가진다는 말은 우리 16절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낙심의 반대말입니다. 즉 강건의 반대말이 낙심이고 강건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강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제 속에, 제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왕 목회하는데 성령의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이 공부했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안 줄 것 같으면 저를 목사 왜 시켰습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하고 몇 날 며칠 밥 안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시든지 뭐하러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내가 주먹진이 손을 펴야 돼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할 리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빈손들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해야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죠? 우리가 약하던 사실을 깨닫고 의지하면 도와주시는데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빈 강정과 같은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이런저런 자기 자랑에 자기 주장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속 사람은 비어 있어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호들갑에 안절부절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한마디로 허당인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고 각종 신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믿음, 속 사람이 엉망인 사람들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 속 사람이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쓴 편지에서 보면 그가 쓴 편지들이 여러 개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여러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들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16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바울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나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뜻밖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없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도록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불안하고 믿음 떨어지면 의심하고 믿음 떨어지면 불평하고 믿음 떨어지면 죄 짓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죠? 믿음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교회는 믿음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에 터가 박히고 굳어져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 네, 그죠? 내가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섬기는 겁니다.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참되고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주님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기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 책망하셨다고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죠? 첫사랑을 왜 버렸겠습니까?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요.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너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넓은 품을 말하죠. 주 예수 넓은 품에 할 때 그 넓은 품에 누구라도 안아줄 것 같은 누구라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죄인도 안아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죠. 끊어지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이가 있는데 끊어지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죠? 얼마나 긴지 아직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저작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지요. 자기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형벌을 자기 영혼 깊숙한 데까지 받으신 그 사랑을 말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비와 또한 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성령님이 주시죠.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갓 결혼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알지요.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마음만 맞으면 서로 우리 아닌가 보다 하고 요새 막 갈라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하고 나면 뭐예요?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나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게 되죠. 진짜 사랑이란 뭐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우리 여자분들은 다음날 밥 차려주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밥 차려주잖아요.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돈 벌어다 주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서로 다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사랑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깊어서. 우리말로 정이라 그러죠. 정. 그 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여러분 믿음도 확실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 생겨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윤보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윤보용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라는 시인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궁금해 마음에 돌을 던진 적이 있지요. 지금도 그대 생각만 하면 가슴 뛰는 걸 보니 그 돌 아직도 내려가고 있나 봅니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이 서로 남녀 간의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그 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를 궁금해서 마음에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깊이에 따라서 그죠? 밑으로 던졌으니까 바닥에 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가슴이 뛰는 걸 보니까 아직 바닥에 도달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 아직도 깊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참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나는 얼마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가슴이 뛰지 못한다면 이미 돌이 바닥에 닿은 거예요. 돌이 바닥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아직 나는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아직 잠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 돌이 닿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식이라는 유명한 CCM 가수가 부른 이 찬양 중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라는 노래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번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대요.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안에 그 예수님의 그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으로 터가 굳어져서 굳게서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신앙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흘러 넘치는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지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막 급박한 일을 당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병원에 있고 또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막 고민하다가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제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응답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들어준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막연한 누군가를 왜 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 드리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막내가 아빠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평소에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라서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우리 막내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빠한테 어디 버릇없이 그렇게 말하냐면서. 아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 저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그래 물어야지.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어디 아빠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당연히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냐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참 버릇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나에게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라고 저렇게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내가 아빠에게 부탁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요,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거든.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아빠는 내가 요구하는 걸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지요. 만능 해결사인 거예요. 뭐든지 필요한 거 다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또 지식이 자기 생각에는 지식이 너무 많다고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아빠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세요? 그러지요. 아이는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지요. 또 저도 아이가 뭘 부탁하면 막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뽕아빠입니다. 뽕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부탁을 하면
정말 뽕을 뺀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요거 하나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2개, 3개, 4개까지 막 다 주니까 아빠 이거 너무 많아요. 못해요. 아 제발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아빠 그만해 주세요. 뽕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밖에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제가 이제 자막이 보일 텐데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뭐 괄호가 나옵니다. 이 괄호에는 보면 원래 너희,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되겠죠? 괄호에 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창용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창용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창용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창용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창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창용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자, 너무 쉽죠?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여러분 자녀도 좋고, 여러분 손주도 좋고, 여러분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고, 괄호에다가 그 사람 이름 넣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자막 주세요. 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시온이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시온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시온이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온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시온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괄호에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딱 이렇게 접어두세요. 접어두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기도대로만 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 건강, 물질, 뭐 또 행복한 삶, 또 앞으로 나가는 성공적인 삶, 성령 충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차원의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도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3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